이제 욥기 21장을 보는데 이제 소발이 억지 주장을 하는 그것에 욥이 반박하는 장면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소발이 자기 논리로 위문을 하러 왔던 그 목적이 오히려 욥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형태가 다르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두 그림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저렇게 다르면 신천지에 가라 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면 비진리에 저희들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였다면 때로는 우리 환경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리스트가 쭉 내 앞에 펼쳐져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확실한 신앙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때요?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식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50대 50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활용할 때가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불리하면 아니라고 하고 또 유리하면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소발이 마지막 이제 주장했던 그것에 욥이 들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이게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이나 또 빌닷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욥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붙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맞을까? 말은 맞는 말이라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소발이 하는 소리는 너가 재앙받을 그런 악한 행위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열매와 고통이라는 열매가 당신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늘 한시에 그 많은 재산이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피폐화될 수 있느냐? 바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누구 머리카락 같이 50대 50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고 그리고 다시 대꾸를 할 수 없는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일반 법칙이 맞아요. 그렇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심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각 심판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같으면 우리가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는데 그 구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굳어버리고 그 열매를 척결해버렸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고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다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으면 정말 슬픈 자가 더 슬퍼지지요. 지금 욥이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쁨도 없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소발이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을 통하여서 증거한다라고 20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1장은 5단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너희는 빈말을 멈추고 그리고 내 말을 내 현실을 좀 헤아려 달라.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6절에는 악인은 마음껏 삶을 살다가 죽더라. 세 번째로는 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1장에서 42장까지 지루하고 반복되는 말 같은데 지금 여러분 지루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21장인데 언제 42장까지 가고 또 10편 하고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갈란지 그때까지 내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돌고 돌아요. 그렇다고 또 내 오늘 저녁에 또 정동진까지 뭐 또 양산 청선산까지 가고 뭐 거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명히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누가요? 욥이 따지는 거죠. 지금 이것은 1절에서 34절까지는 욥이 소발이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엘리바스나 빌닷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총 집계를 하여서 욥을 공격하는 소발에게 반박하는 소리예요. 23절에서 26절은 죽음은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지 예수 믿는 집에 거기는 비를 듬뿍 내려주고 예수 안 믿는 집에 비를 안 내리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지 않듯이 악인이 죽는 그것도 차별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27절에서 34절은 너희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빈말을 멈추어라. 이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막 내걸죠. 이런 것은 참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으로 너희는 빈말을 멈추고 내 형편을 좀 헤아려 달라라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말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령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 해라. 자, 위로의 말씀을 주로 왔던 이 신방대원들, 친구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 이분들에게 하는 그 소리는 바로 근성으로 듣지 마라. 이제 2절 이제 초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말라. 이 소리는 자세히 좀 들으라는 소리요. 근성으로 듣지 마라.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 그런데 이것이 원문을 보면 명령어예요.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 명령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들으라는 자세히 들으라 이 소리는 들으라 이 소리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이 반복적으로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강세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다른 어떤 무엇을 주어도 내가 위로를 못 받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절에서 욥이 애절하게 그들에게 명령조를 하고 있는 이 말은 이 신방대원들이 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쑥덕거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게 기회를 좀 달라는 소리를 3절에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령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아니, 남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일방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랬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다 끝나고 그래 너희들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욥이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4절에서 6절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할 것이다.
내게 욥의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신방 왔으면 신방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5절. 내가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내 형편 한번 봐봐라. 내 몰골 한번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내 가족들 다 죽고 그리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내 몰골 한번 봐봐. 이러면 어떡해요? 너희들이 정말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들이 막 냄새나고 이러니까 막 이러고 말도 안 했던 그들 지금 내 몰골을 다시 자세히 한번 봐봐. 기가 막혀가지고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방 왔던 사람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정말 욥을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체면치레로 왔을까요?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 궁금해서 위문차로 왔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안 가면 나중에 섭섭하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바둑같이 나와 다른 어떤 무친교 모임을 하는데도 마지못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 가는 그것은 정말 효과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효과 없는 약이 어떤 약이에요? 만약이야. 실컷 애쓰고 그 효과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욥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다른 위로의 말보다도 공감해 주는 거요. 이 새 친구라고 하고 새 신방 대원들이 하는 것은 너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빨리 사람을 응급 구조를 해야 되지. 아니, 이 사람은 몇 킬로를 달려서 이랬다냐? 아니, 왜 하필이면 저 차 웅덩이를 실어 박았냐? 그냥 싹 피해가지. 그게 급해요. 아니면 빨리 차 안에서 다쳐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급해요. 여러분은 구조 안 하고 또 그래 아이고 그때 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가속할 때 알아봤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원인 규명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러면서 욥에게 당하는 것은요.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숙덕 공론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나중에 망하거든요. 요한계시록 다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자꾸 헐뜯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비유가 있어요. 뭐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팔이 길어졌대요. 팔이 길어져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팔이 다 길어지니까 수저를 떠가지고 입에 넣을 수 못 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옥 가니까 전부 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못 먹고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어쩌는지 보니까 이게 떠가지고 막, 임 목사가 떠가지고 서집사님 입에 넣어주고, 서집사님 떠가지고 김된 집사님 입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다 잘 먹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자기 거 자기가 먹겠다고 뻐덕손 가지고 입에 들어가나? 염라장에 할배가 와도 안 돼. 흘떠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외 조항을 주셨어요. 금방금방 안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 이게 재미없는 거 이거 읽으면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다니까. 제가 흰머리가 많아요, 검은 머리가 많아요. 그럼 또 곤란하겠죠. 그런데 검은 머리라고 해도 되고 흰머리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하는 소리가 맞는 말이 있다니까요. 50%는 맞다니까요. 그러듯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2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버렸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 보시고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6절까지 긴데 우리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 채찍으로 치지 않느냐?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을 놓으며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금붕어에 맞추어 목청 피리 소리에 어울려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서울로 내려간다. 지금 욥이 이 소리를 왜 했는가 하면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 하는 소리는요, 당신네들이 무엇을 심든지라고 이야기했잖아. 나에게 죄악을 심어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맺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더라. 악인들이 전부 다 편안하게 죽는 것도 봤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한번 봐봤어요. 자, 8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 것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소가, 우리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요?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낳았어요. 암소가 소를 길러요? 아니잖아, 그죠? 이게 정확한 거요. 수소가 새끼를 베게 하는 거요. 자, 근데 악한 사람 집에도 이렇게 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다 잘 되는데 나중에 죽는 모습도 막 악한 사람이 막하게 죽는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욥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답답했으면 이런 소리를 하였을까? 우리 꼭 기억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므낫세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선한 왕, 다윗 왕보다 더 선한 왕, 요시야 왕은 일찍 요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일찍 죽고요. 악한 사람도 오래 산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소리를 욥이 신방와 있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 힘들어한 사람 그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도움 못 주고 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계속 우리가 또 한번 보십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예수쟁이들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봐라. 누가요?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다 네가 낚았지. 너희 기도해도 헛방이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다 벼락 맞아 다 죽은 거 봤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바라고 있는 사람들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비웃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행동을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소리는 신방받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자꾸 꽁냥꽁냥 하고 이러면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죽이지는 못해도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말인데도 자꾸 반복하면요, 맞는 말인데도 자꾸 하면 재수없다 그래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욥이 지금 자기에게 와서 말은 바른 말 같이 하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들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 자, 17절에서 22절까지도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결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지요. 왜? 악인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금방 이렇게 벌을 받지 않더라. 결국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이것은 이제 욥 자기 말이지. 실제로 악한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잘 못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놔놓고 누가 찔렀어요? 누가 찔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찔렀어요.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지금 초림의 주님은 힘없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본다? 찔렀던 자들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너무 답답한데 옆에서 막 하도 뽀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것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말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상대가 위로하지 아니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심중에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에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의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누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구더기로 덮인다는 소리는 이제 죽는다 소리겠지요. 악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편안한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 악인도 편안하게 죽고 의인도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해야 돼요. 한 구절만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지금 요 구절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틀린 말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지금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좀 멈춰시면 좋겠다. 자,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속심은 나를 헤아리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꼴짝이 맞아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비참하게 죽기는커녕 죽어도 무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그래 하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옛날 말이 있습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성이 돌아가시면 조문객이 없는데 정성이 안 나빠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조문객이 끝도 없이 오는 악인들의 죽음도 보았고 무덤도 그렇게 잘 화려하게 하더라. 이것이 못마땅하다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니라. 지금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된다는 소리지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소리는 공감하십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방 왔던 대원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소발이 이제 이번에 나오고 이제 못 나오거든요. 소발이 하는 소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빈말로 나한테 위로하지 마라. 꼭 정치인들 공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이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들과 이제는 이제 엘리바서,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이 두 번을 변론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종결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단순한 논리를 반박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를 욥이 다 펼치지 못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 같은 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욥은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들에게 말할 때에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다른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욥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되수시면 전체를 다 보셔야 합니다. 자,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욥도 자기가 이야기를 자꾸 반박하다 보니까 스스로 쓸데없는 소리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다.
야, 걱정 많으면요. 진짜 꿈 많이 꾸잖아요. 그 전혀 꿈꾸는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예,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어제 이제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운전하는 그분을 좀 미안찮아요. 제가 운전하려니까 하기 싫고. 그래서 뭐 옆에서 자꾸 이제 뭐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별로 이익되고 생산적이지 못하는 말인데도 그 순간 때우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바로 말이 많으면 그 속에 허물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그 우매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하는 소리인데 다 야고보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요즘 이건 이슈가 이래 있는데 거의 말을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점잖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막 내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짐작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굉장히 사람이 돋보이고 믿을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대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다른 거 다 잘해요. 말 잘 들어요. 그런데 후반부가 좀 안 돼. 성을 좀 부지런히 열심히 빨리 내는 편이에요. 그것만 고치시면 벌써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건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3명의 사람들이 멀리서 시간 내서 틈 내서 짬 내서 욥에게 왔으면 욥의 형편을 이해하고 또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인다 손치더라도 조금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래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미 답은요 당사자가 다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개새끼도 그저 먹지 마라 하는 거 그거 먹었으면 주인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지 대가리를 숙이고 있는지 그러는데 사람도요 자기 허물과 그거를 다 알아.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럴 때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21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빨리 내지 말고 그리고 말도 빨리 하지 말고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요번에 국회의원들 잘 들으면 자기네들이 덕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 다 있지요. 세탁기 없는 집은 없지요. 세탁기를 세탁할 때에 그 속에 그 막 돌아갈 때 그 보면 물이 구중물이 있어요. 아주 제주 백두산에서 제주 한라산에서 나오는 물 같은 생수 같은 물만 그 안에 있어요. 구중물이 막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온전하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있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를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 2년은 가고 전년이 올 때에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